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진리,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오늘부터는 전도사님이 새 생명, 새 생활 메시지가 모두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심겨졌어.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언약과 미션들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를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곧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죠. 복음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정확한 원색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왜 전도자를 세우셨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라고. 전도자는 정확한 구원의 길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성경 66권 안에는 성경을 주실 때도 구원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자는 정확한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누리는 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를 말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복음, 하나님을 누리는 길 기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 이 세 가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에 전도자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렘넌트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먼저 뿌리 내려주고 묵상하고 준비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는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행복의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물고기에게는 아가미를 주고 지느러미를 주고 꼬리를 주셔가지고 물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나무는 뿌리를 주셔서 그 뿌리가 땅에 뿌리 내려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동물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그 축복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이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생명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이면서 법이야.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4가지의 거짓말을 해요.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 인간에게 불신앙을 심고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하와가 먼저 속아가지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돼.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도 그 열매를 먹는 죄를 짓게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야.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첫 번째 오는 문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태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걸어놓은 운명이라는 마법에 묶여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 인간의 영혼이 죄 가운데 묶여서 태어나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이 사단이 확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막 오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가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소원을 빌고 기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 가지고 부적을 갖다가 사와서 집에다 막 붙여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차를 사면 교통사고 날까봐 불안해가지고 음식을 차려놓고 돼지 머리에다가 막 절하면서 재앙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빌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소원을 빌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게 문제가 오면 종교를 만들거나 종교를 찾아가, 우상을 찾아가서 계속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야. 이 우상 숭배는 원죄로 오는 영적 문제가 오는 통로예요. 그래서 계속 재앙을 당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이 우상 숭배를 타고 들어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을 막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화가 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불면증으로 막 시달려요. 늘 불안한 마음이 늘 가슴과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서 공황장애라는 이런 정신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려요. 초등학생 학생들은 밤에 자다가 막 가위눌림 당하는 친구들 전도 현장 가서 전도사님 많이 만났어. 막 귀신을 보는 친구들도 초등학생 가운데 엄청 많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귀신이 들어와서 병이 걸리고 중풍병, 안진뱅이병 이렇게 육신의 질병으로 의료진들이 의학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없는 귀신이 주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육신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와요.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 사람들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죽고 난 후에는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옥을 누가 가요? 마귀 자녀들이 끌려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죠?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잡혀가지고 율로 끌려가요. 지옥을 누가 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지옥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야. 3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단 말이야.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사단, 그 쫄개들, 귀신들, 미혹의 영들, 악령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4절에 하늘에 있는 거, 해, 달, 별 보고 막 빌어요. 땅 위에 있는 거 돌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 막 거기다 소원을 빌어요. 물속에 있는 거 용왕신, 그리고 막 촛불을 들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소원을 빌지 말아 했어. 그 이유가 5절이에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해요? 3, 4대의 영적인 저주가 후대들에게 대물림 되어져서 가문과 후대가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돼.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얼굴이? 부모님 닮죠? 성격 누구 닮아요? 부모님 닮아요. 부모님 중에 그림을 잘 그리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 중에 그림의 소질이 있는 랩런트가 태어나. 유전적으로 그래. 그런 것처럼 영적인 거 안 좋은 것도
영적인 문제도 그대로 닳는 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영적 문제가 대물림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계속 영적 문제를 대물림시켜요. 이처럼 6가지 운명에 묶여서 나면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확정되어서 태어나. 그래서 이 안에서 공부하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기에서 고통당해. 아무리 성공해도 이 운명에 묶여서 고통당해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도 이 운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절대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말해줄 수 있는 답이에요. 세원주일학교에서 전달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보는 눈을 교육자인 저와 교사와 부모들이 끊임없이 렘넌트에게 포럼해줘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시대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포럼해 주냐에 따라서 복음적 세계관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져. 우리 렘넌트에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아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종교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종교는 사단을 섬기게 가르쳐. 그래서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선행으로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원죄로 오는 재앙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막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철학이라 그래.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세상에서 만들어낸 학문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이 아니야. 이것은 초등 학문이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을 이 철학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부모와 교사와 교육자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그 답을 딱 붙잡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 직분이 바로 참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원죄와 우상숭배와 모든 인간의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을 종교와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사상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고통당하게 만들어서 이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예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언약하셨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에요.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는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증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렇게 언약하셨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끝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구원은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너무 쉬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 듣게 하시고 은혜로 믿어지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늘 기도하고 있는 내 불신자 친구에게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 그래서 전도처럼 쉽고 간단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 친구 배후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복음 가진 전도자를 딱 만나게 해서 구원시켜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지. 자기 문제 기도해. 자기 영적 문제 치유해달라고 이런 기도해요. 자기 자녀 막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족, 불신자 친구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영접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그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셔서 똑똑똑 마음의 문을 열어줘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씀을 통하여 두드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불신자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빨리 이 복음을 우리는 말해줘야 되고요. 불신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시급해.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물어봐. 그럼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가 시간표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안 믿고 이런 거 막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오늘은 안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인정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 사실을 안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시간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듣고 나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율로 넘어와야 된다. 너무 간단하다. 그냥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막 애원하고 빨리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쪽으로 건너오고 싶다고 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영접 기도를 도와줘야 되겠죠. 야, 너 혼자 영접 기도해. 그 친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전도사님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어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친구야,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예수님이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오신단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을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중요한 손구 4가지를 알려줘요. 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당신은 이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당신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마음속에 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요. 이렇게 알려줘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당신의 미래를 지도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요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지금 당신 가정에 문제 있지요. 당신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문제 있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통하여 3가지를 체험해야 돼. 첫 번째는,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떤 문제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나거든. 그 다음 2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는지 당신이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 3번째, 당신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응답이 오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뭐 해보라고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거를 이렇게 쭉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한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은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한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 구원의 복음을 딱 전하면 저희 예수님 지금 믿고 싶어요 하고 예비된 영혼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많이 경험해 봤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축복된 비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간단하고 쉬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할게요.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됐거든요. 바빠요. 그런 사람은 안 전하면 돼요. 제가요 5분 동안 시간이 되는데 들어볼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5분 동안에 짧게 설명해 주는 거야. 저는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아요.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20분 동안 칠판에 막 써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면서 자세하게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확한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언제? 초등 시기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복음 성구를 암송하고 때로는 칠판에다가 그려보고 노트에다가 자꾸 구원의 길을 그려보는 거예요. 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이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보려고 유치원도 가보고 초등학교에서도 가고 중고학교도 가보고 대학교에도 가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전해봤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활하시는 병원에 가서도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전해봤어요. 이제 나를 넘어서 현장에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지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제자가 되고 현장에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션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제목이 3천 제자 운동과 절대 제자라는 언약이에요. 전도사님은 금요일부터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과 생각에 담아주셨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서론, 본론, 결론, 언약을 선포하실 거야. 기대된다. 어떤 말씀이 나올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찾아야 돼. 그걸 언약이라고 그런다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래서 찾아서 적는 거야. 전도사님 자꾸 적어. 교회 광고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 유년 초등 자체 수련을 하네? 초등 신학원 개강을 했네? 이런 중요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주간 만남을 통하여서 저는 어떤 언약을 잡았어요 하고 장로님들과 만나면 포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가지고 원네스 되어져서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응답을 주시고 사건을 통해 응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 응답을 주시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 일주일 내내 바빠. 보물찾기를 해야 돼.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휴대폰 속에 연락이 와. 응답이. 자세히 보고 기록해서 찾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신나는데. 오늘 강단 말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46개 초등학교에 전도하는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부모님들은 2절 늘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전도해야 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의 학교 현장을 살릴 영적 사령관입니다. 교사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2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간수장이 바울에게 질문을 던져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바울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간수장의 집으로 가요. 간수장의 가족들과 간수장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라. 교사 선생님들은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럼 렘넌트는 뭐 해야 될까요? 친구들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 반에 같이 다니고 있는 불신자 친구 이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친구들의 이름을 쫙 적어. 삼천 제자 노트에.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해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 다락방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준비된 친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을 친구를 여기에 보내달라고 렘넌트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세요. 왜? 렘넌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은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우리 렘넌트는 영생적으로 작정된 친구가 올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세원교회 성전 헌당. 다윗처럼 우리도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해요. 역대상 29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그럼 2절에 자기가 헌금을 준비했어. 자기 헌금. 우리 엄마가 드리는 성전 헌금 말고 여러분 자신의 용돈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헌당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3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14절에는 헌금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우리 세원 아르투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237 나라 절대 제자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우리 훈련 받아요. 유년부 지금 집중훈련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유년부, 초등부 자체 수련회를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로 9절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뿌리 내려라, 이게 주제예요. 이번 자체 수련회 주제, 어린이 수련회 때 주셨던 언약을 뿌리 내려라. 그래서 유년부 메시지 따로, 초등부 메시지 따로예요. 왜? 유년부 수련회 갔다 왔던 메시지와 초등부 수련회 갔다 왔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스케줄은 다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에 담아놓은 이 구원의 길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게 하시며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